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37편 이어서 말씀을 보는데요. 선과 악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상은 악이 실제하는데 악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것이 그러냐 했을 때 악이라는 건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악이라는 건 풍요롭고 부자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은 허울 뿐이다. 이게 다윗이 보았던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로고 정체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오늘 또 읽은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죠. 자, 이건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버림을 당하거나 자식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의인이 큰 부자는 되지는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관계 맺고 살 만큼 살고 먹고 살 만큼 산다는 거죠. 굶어 죽지 않고 산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큰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난하여도 그 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게 더 부유한 상태라고 보는 거죠. 26절을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 많아가지고 꾸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것 안에서 남들에게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고 이게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화폐가 없을 때니까 그때는 이제 뭐 생산물이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든 노동이든 이런 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의인은 봤더니만 남의 걸 뺏는 사람이 아니고 남에게 주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의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줘도 내 안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원래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5개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5개만 남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수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은혜라는 건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5개를 주면 내 안에 15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죠. 자, 똑같은 경우에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돈을 받고 일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 두 가지 경우에 똑같은 일을 시키면 사람은 봉사할 때 훨씬 더 기쁨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고 일을 할 때는 돈만큼 일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랑과 애정을 갖고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이것이 어차피 내가 사랑과 애정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가 어떤 돈을 받고 그 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돈 갖고 되나? 라고 생각이 되게 돼 있고 이 돈만큼 내가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급속도로 빠르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내가 돕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해준다고 생각하다가도 돈이 거기에 결부되면 사람의 기쁨은 감하여진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내가 모든 것들을 자원봉사하고 돕고 협력할 때는 내가 하는 일의 2배, 3배, 4배가 많아져도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더 기뻐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자, 의인에게 무엇이 있는 거냐면 의인은 섬기고 나눠주고 베푸는 걸 좋아한다는 것인데 하루 종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한다는 내가 힘 닿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나누고 사는 거죠. 자,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나누면 되는데 물질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것, 선한 것들을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자꾸 뭘 가지려고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누고 섬기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29절을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제 고대 당시에 이 땅의 토지 개념은 오늘날처럼 이 사유
재산적 개념으로 아주 정확하게 획을 긋고 하던 것처럼 명확하지가 않았으니까 이 땅을 어느 정도 내가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생존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는 사람은 오늘날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몇 필지의 토지를 갖고 있느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날에는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당시에는 재산에 대한 모든 가치가 땅에서 결정이 났어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목축과 농경은 땅 없이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뭐 그렇진 않잖아요. 오늘날 세상이라는 것은 농사만 짓고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이제 농업이라는 구조가 거의 이제 모든 산업 구조에서 가장 약한 구조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이 땅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영향력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얼마나 넓게 펼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땅의 소유의 개념하고 똑같이 변해진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땅들은 누가 차지하는가? 의인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의인은 베풀기를 기뻐하고 나누기를 기뻐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영향력은 커지겠죠. 물론 그 사람의 능력만큼 커집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은 100이라면 이 사람은 나누고 베푸고 섬기고 200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능력은 10이라면 20, 30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역량은 틀리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영향력이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말씀이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 땅에 대한 영향력이 넓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넓어지려 그러면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영향력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말이고 또 하나는 행위, 실천입니다. 관계예요. 말과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는가가 의인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의인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신교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입는 겁니다. 이걸 칭의라고 불러요. 이 칭의란 인간이 본시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칭의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 의롭게 되는 수많은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만 하고자 했을 때에는 그때는 구원받을 때만 칭의가 중요한 겁니다. 칭의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본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칭하심을 받으심. 자, 그때는 한순간 구원받을 때는 칭의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의인이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불러주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몫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입이고 하나는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든 잠언이든 항상 보면 말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 읽어보면 말에 대한 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지혜로워야 되며 그랬습니다. 이 지혜롭다는 게 무엇일까요? 지혜롭다는 것은 나와 상대방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지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만드는 지혜를 갖는 것, 그럼 이게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시편 1편이 서론이기 때문에 시편 1편의 말씀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모두가 다 나머지 단어들과 말씀의 시편엔 접목이 되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자, 이 정의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게 내가 옳고 그른 게 아니고, 자, 구약 성경의 핵심은 나라와 민족이라 그랬죠.
전체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이 옳은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희생하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말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되고 나는 옳고라는 것은 그건 내 개인적인 옳고 그름이고, 자, 그게 아니고 성경의 정의란 나는 희생하고 나는 거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공동체가 옳게 간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 개념은 성경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마치 유교에서 예가 중요하듯이 예에 대한 핵심은 부모에게는 효요, 나라에는 충요,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중요한 구약의 단어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에 담길 때에만 그건 옳은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옳음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건 이 일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에요. 자, 시험지 답안지를 맞출 때는 받아쓰기를 할 때 이 글씨의 기억을 제대로 썼는지 니언을 제대로 썼는지 봐서 이게 잘못 쓰면 틀렸다 그러잖아요. 그걸 옳고 그름이라 그럽니다. 정답은 모든 게 맞은 걸 정답이라 그러고 이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오답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시험지의 답안지의 정답 오답은 그 점수를 매기는 사람의 인격과 무관합니다. 자, 선생님이 점수를 매기는데 그 선생님이 인격에 따라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답 쓴 사람이 어떤 답을 썼느냐에 따라 답이 나오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훈련이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그 상대방이 맞았느냐 틀렸느냐만 따지는 게 옳고 그름의 정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게 주입식 교육이 갖고 있는 사지선다형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을 쓴 사람이 옳은 답을 썼느냐 안 썼느냐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옳은 행위를 했느냐, 옳은 마음을 품었느냐, 옳은 삶을 살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옳은 답을 썼느냐가 중요하다 보니 이게 어려서부터 계속적으로 적어도 지금 뭐 예전에는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적어도 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다니니까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어떻게 됐냐면 상대방의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 있어서 정의는 그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내 안에 옳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옳음의 내용이 정체가 뭐냐면 성경에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있을 때에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와가지고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벗었음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했을 때 핑계를 대죠. 여자가, 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고 사랑이 없으시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에 대해서 아담이 저항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저항이 용납이 안 되죠. 최대한의 저항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준 배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책임인 듯도 하고 여자 책임인 듯도 하고 그리고 내가 넘어갔으니까 내 책임인 듯도 하고 이렇게 물타기를 했지만 결국에선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을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잘못만 지적하는 선생님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로운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아버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 사랑이 하나님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낙원에서 쫓겨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대가를 아버지가 끌어안죠. 그리고 나서 인간의 고통과 고생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의로움을 실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움이란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정죄한 그 상대방에 대한 죄가를 내가 끌어안고 대신 죽는 대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의 정의란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밝혀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우리 정서 속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눈으로 이 정의를 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의 정의의 관은
그 정의의 실체가 뭐냐?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옳은 겁니다. 그럼 사랑이 빠졌을 때는 그건 정의냐? 그땐 그건 오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편 1편에서는 오만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은 빠지면서 자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과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이 땅도 차지하고 영원하게 살지만 입술도 지혜롭고 또한 형이는 정의를 말합니다. 그의 마음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야 할 기회를 찾으나. 근데 문제는 의인이 하나님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악한 사람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선을 보면 견뎌내지 못한 불쾌감을 갖습니다. 그러니 이 악이 선에 대해서 기회만 있으면 그 의로운 걸 깎아내리거나 무너뜨리거나 죽이려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의로움 자체를 죽이려 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약점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 결국 무엇이 죽냐면 나도 똑같이 악인이 되고 의인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경험과 철학들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편에서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악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악은 드러나는 순간부터 무너지게 돼 있고 죄는 드러나는 순간부터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악과 죄가 아무리 강성해서 그 힘을 가지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땅이 무너지기 때문에 의로운 힘들은 결합하게 돼 있고 결국에는 악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의 진보, 발전하는 모든 단계도 결국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자, 두 가지의 투쟁이에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는 계급의 투쟁입니다. 그래갖고 끊임없이 계급 간에 갈등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어떤 특별한 지역의 권력 지형을 갖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세계사의 모든 흐름은 전부 다 이런 계급의 투쟁 문제입니다. 자, 이것들이 얼마나 조절이 잘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원활하게 되느냐 해서 가장 발달한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란 한 개인이 한 계급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평등하게 자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가장 발달된 정치 형태로 이제 발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힘이 악으로 강한 힘이 흩어져서 모아져가지고 그 힘이 결국에는 강성화될 때 이것들을 깨뜨리고 모두에게 권력을 분산해갖고 만든 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구조가 자유와 번영과 구조들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건데, 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계급이 투쟁합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건 어떤 세상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또 선과 악이 싸우는 문제가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선과 악이 싸우면서 발전해 나갑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가만히 봤더니 세상은 이런 것들이 계속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냐? 선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했을 때 의로운 편에 서는 자가 마침내 이기기 때문에 이기는 편에 서야지 과정에 눈에 보이는 게 악이 융성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훌륭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것을 따라가다가는 악과 함께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선이라는 건 기준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듣다 보면 의로운 것 같은데 의롭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의로워도 사람이 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말씀도 의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도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믿을 수 없고 그 말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고 쫓아가다가는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 시편 1편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마라. 이게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따라가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뭔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이 나하고 맞으면 아멘하고 안 맞으면 고치고 그리고 바꿔나가면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돼야 그래야 인생에 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35절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의 무성함과 같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로다. 그런데 지나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망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인이 부자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인이 봤더니 굶어 죽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은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부자라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게 부자입니다. 근데 성경에선 가장 되고 싶은 게 뭐냐면 의인입니다. 자, 우린 그러니까 성경적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의인이 되는 것이 돼야 돼요. 의인이 되면서 부자까지 되면 그 분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데 쓰이겠죠. 근데 악인이 부자가 되면 그 악을 갖고 더 많이 모으고 빼앗고 그리고 남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 자식만 먹고 살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모든 게 나빠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부자 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의인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의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의인의 곳간이 차고 넘치고 땅도 넓어지고 자손도 번성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잘 돼야지 그냥 세속적으로 잘 되는 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무당들은 그냥 세속적으로 잘 된 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세속적으로 잘 되는 걸 복이라고 안 합니다.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이걸 반드시 심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의의 정체는 뭐냐?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을 보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인 개념이 많이 들어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바꿔나가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